욥기 3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준비 발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의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2절은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지혜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 단락은 엘리후가 욥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단락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단락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32장에서 새 친구들을 향해 말을 건넨 엘리후는 이제 욥을 돌아보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혜의 출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준 것을 조금 더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전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는 형평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엘리후의 자신감의 표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인데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가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6절 말씀 원문을 보면 보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당신이 말한 대로다. 나 역시 진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한날 흙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욥은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엘리후도 지금 욥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흙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 호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 존재의 하찮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욥기 전체에서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 외에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함께 쓰이는 동의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주로 티클이나 진흙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욥의 발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의미는 이 자기 자신과 욥은 동일한 인간에 불과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욥을 이길 수 없지만 자신의 지혜만큼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말에는 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각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엘리후는 이 단락에서 이 욥의 말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왜 잘못된 지혜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은 엘리후가 이해한 욥의 주장입니다. 이 욥의 주장을 요약한 건데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그러므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잘못을 찾으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신다. 내 발에 족쇄를 채워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가둬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욥의 말을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요약을 한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욥의 무죄 주장과 욥의 고난이 하나님 주권 아래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잘 지금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이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비할 바 없으신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리려느냐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문제점은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더욱 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욥이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는 신앙적인 지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옆을 지나가도 인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은 모를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반성적인 지혜,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혜의 주장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는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22절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차이를 강조하는 신앙적인 지혜의 주제를 욥에게 지금 적용한 이후에 바로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이 규범적인 지혜의 주제를 이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그리고 혹은 질병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직접 주신다는 바로 그런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열고 가슴팍에 교훈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후는 특별히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뼈마디가 늘 욱신욱신 쑤셔서 결국 좋아하는 음식마저 못 먹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근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깡 말라 뼈가 다 드러난 상태까지 이르면 그것은 곧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무지, 즉 죄로 인한 것이고 사람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므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3절부터 30절 단락입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것이 이 깨달음, 즉 회개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1천 천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에게 와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면 혹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면 이 모든 사태가
지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잘못을 깨달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고 그 회개한 죄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시며 그가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제가 행한 대로 제게 똑같이 대갚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7절 하반절에 내게 무익하였구나는 그 번역은 하나님은 내게 똑같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2번이고 그리고 3번이고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서 엘리후는 이 수미상관의 구조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욥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자기가 말할 테니 욥은 조용히 있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자신감 때문에 엘리후는 마지막에 이 욥을 향한 자신의 첫 발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진실만 말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의 태도에서 이미 우월감에 사로잡혀 욥과 새 친구가 반드시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잘 지금 인용해서 욥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욥의 말의 의도나 그리고 욥의 그 말의 뜻의 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면 엘리후는 오늘 말씀에서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욥을 연단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구들의 말과 비슷하지만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어떤 죄목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욥이 회개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중재를 하여서 이 욥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욥의 억울함이 입증이 되면 욥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맛보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천사가 중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직접 듣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 역시 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엘리후의 말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옳은 말이지만 이 당사자에게, 즉 욥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늘 이 엘리후처럼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이 환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나 공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인,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절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특히 욥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현재 아파하고 있는 이 지체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 긍휼한 자세로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속 깊이 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이 진위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